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잠언 10장 12절 봅시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즐겁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일면이겠죠.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자식이 뭐 부모 지갑에 손을 댔다. 뭐 화낼 일이고 혼날 일입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자식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들추진 않아요. 한번 혼내고 회초리 들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을 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내 형이라면,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그 사람이 내 부모라면,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지금도 내가 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까요? 내 피부치라면 지금도 내가 그들을 이 마음으로 대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상대방의 그 단점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내 가족은요, 말도 뭐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예의도 좀 없고 그래도요,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막 비난하거나 들추기보다는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보인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들의 허물, 형제자매들의 단점, 뭔가 부족한 그 흠들이 들추고 비난하고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보이는 겁니다. 17장 9절 보세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덮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실수를 이해하고 내게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하는 것,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것 있으면 야, 이거 덮자. 누구의 잘못이 있으면 이거 덮고 그냥 이제 가자. 그게 뭐예요? 용서하자. 없는 것으로 하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덮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일은 덮고 가자.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이 사랑을 구한다는 사전적인 뜻이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래요. 사람을 얻는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허물을 딱 덮잖아요, 내가 사랑받아요. 허물을 딱 덮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법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얻는 법 어렵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하세요. 부족한 것,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한번 눈 찔끔 갖고 덮어줘 봐요. 이게 하나님 속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덮는 분인데 마귀는 들추는 자예요. 스가랴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간데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책망하고 들춰낸 게 아니에요. 두말 않고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새 옷 입혀라. 구원의 옷이잖아요. 은혜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순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순전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도 안 되지만 순전히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된 새 옷, 거룩한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당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죠.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 옆에서 송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형기가 어젯밤에 누구 미워한 줄 아세요? 아이고, 형기가 몰래 무슨 죄를 지은지 아세요?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도 송사합니다. 야, 너가 구원 맞아? 너 사는 꼴 좀 봐. 너 그렇게 살면서 너가 구원이라고?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교회가 더러워져. 가지 마.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안 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그거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죠.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적하다는 다른 영어 번역은 송사하다 그 말이에요. 송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김 누구가, 이 누구가, 배 누구가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들추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혹시라도요 3, 4, 5 교제한다면서 어떤 누군가의 허물을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간질하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허물을 나누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간질이고 교회를 허는 것이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벗겨주고 새 것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더럽게 말이야.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길래 이게 아니에요. 두말 않고 씻어주고 벗겨주고 입혀주고 사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요 구원받기 전에 부부관계가 엄청 안 좋은 분 계시죠. 막 형제가 막 구원받기 전에 너무 겉으로만 돌고 친구들로만 돌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평생 빚잔치하고 그리고 막 가부장적이어가지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뭐 하고 그것이 이게 뭐 자매들 한이 돼가지고요 구원받은 뒤에도 형제를 미워해. 과거 제사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남편 만나서 구원받았죠. 이재용 같은 남편 만났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재용 아닌 걸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어떤 그 남자의 아내가 곰보였답니다. 저 어렸을 때 참 그 곰보가 많았습니다. 이게 얼굴에 이렇게 팍 이렇게 패여 있는 그 마마에 걸려가지고요. 옛날에 마마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얼굴에 이제 곰보인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어떤 아저씨의 부인이요. 얼굴이 그렇게 막 패인 그런 얼굴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자기 그 아내를 이렇게 탁 팔베개 하고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남편이 이 한마디를 날렸대요. 여보, 당신 얼굴에 있는 구멍구멍마다 균이 있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당신 얼굴 구멍구멍마다 귀여워. 이 진짜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흉한 상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눈에는 그 구멍구멍이 귀엽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단점이 그렇게 보여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남편이 미우면은요, 밥도 막 냠냠 쩝쩝 먹는 소리도 듣기 싫대. 돈도 못 버는 것이 잘도 먹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냠냠 쩝쩝 먹는 소리가 그렇게 이쁘대, 고맙대. 나는 음식도 못 하는데 우리 형제는,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맛있게 먹어줘. 이 신기한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느냐 벗고 보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미운 짓에서 밉고 그 사람이 이쁜 짓에서 이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노아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아라라산 밑에 그 터키와 아르메니아, 원래 아라라산이 아르메니아 거였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뺏어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터키 것이 됐죠. 그런데 아무튼 그 국경 근처 아라라산 부위에 터키 쪽, 아르메니아 쪽에 특산물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지금도. 그래서 그 아라라산 자락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 노아의 마을이라잖아요. 동네 이름이 노아의 마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농사가 포도 농사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큰 대자로 잠을 자네.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고했다. 두 형제에게 고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는 옷 벗었대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했다는 말이 일러바치다, 들추다, 쑥덕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허물을 보고 가십거리로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랬대? 누가 그랬대? 함이 저주받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 셈, 야벳은요, 겉옷을 이렇게 아마 한쪽씩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걸음 쳐서 가서 아버지 발이 보이니까 그 위로 덮어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깨고 함이 했던 짓과 그리고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하고 다니면 반드시 본인 귀에 들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반드시 남의 얘기를 하면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함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야벳과 셈을 축복하고 말이죠. 저주받을 짓인 거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어떤 형제가 이렇고 어떤 자매가 이렇고, 아이고 그 형제가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이랬어. 죄송한데요, 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정리를 하실 겁니다. 두고 봐보세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덮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임을 발을 씻는 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